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광야를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물통 2개를 배낭에 메고 광야에 가서 새벽까지는 다시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광야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깊은 어둠이 깔려 있고, 그리고 고독하고,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독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광야는 비단 이스라엘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이 광야는 21세기 도시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아서 홀로 속을 태울 때, 지금 하는 일에서 아무런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리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 궁핍을 경험할 때, 불황의 긴 통로를 통과해 나아갈 때, 또한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 우리는 21세기 도시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이 다윗만큼 광야와 친숙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광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이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투에서 적군의 장수 골리앗을 죽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 일생의 가장 절정기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꼬이고 그리고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점점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해가자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모두가 나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눈에 가시화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는 살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사울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로 병사 3,00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해치려고 올무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위하여 올무를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올무를 치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음으로써 고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단 한 번의 우연히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장기간에 걸쳐서 연단에 연단을 받고 이 연단의 끝에 왕좌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탄생한 장소는 바로 이 광야입니다. 시편 전체의 최대의 저자인 이 다윗은 이 광야에서 시편을 기록해 갔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인생 성장기입니다.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과 눈물이 이 시로서 승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광야의 시험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자,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도 오늘의 이 시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고난 같으나 그 고난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겪은 후에야 나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직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런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광야 곳곳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던 그 순간 왕이 되었다면 그는 오늘 역사에 기억될 만한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때로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릅니다. 다윗을 연단하신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며 나의 고백이며 나의 간증입니다. 자, 오늘 나를 못살게 구는 사건들이 바로 나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봐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사울이 보낸 자기에게 추적을 피해서 급히 도망을 했는데 도망을 하고 보니 그곳은 바로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블레셋 가드는 그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도망을 쳐도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칠 수가 있었는지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곰을 피하려 하다가 호랑이 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 침을 턱수염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간신히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진 다윗은 아둘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둘람은 석회암 지역이라서 천연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형제와 자매와 부모가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제코가 석자인데 집안 형제, 부모, 친척들이 다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치하에서 억울함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자, 다윗은 혼자 자기 몸도 부지하기 힘든 곳에서 이렇게 400명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아픔을 만나서 비로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만이 아픔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나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둘람의 굴에는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의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남편의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질병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최대치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구약에 무려 800번 등장하고 신약 성경 안에서 또 60번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최다 출연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의 인물로 여겨서 자신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 무엇이 목동 다윗을 이처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고난이 없다면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들키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무사히 넘어간다면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에도 불행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조각되고 조형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42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이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인생의 캄캄한 방, 어두운 순간에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난관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낙담합니다. 자,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자 선지자 엘리야는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다시 비가 내렸지만 그러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함이 없고 기도함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나섰지만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만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을 찾고 사무엘을 찾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무당을 찾습니다. 같은 광야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같은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속에 찾으라 하는 세 글자가 몇 번 등장하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개할 수 없지만 단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모스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때에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의 우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상한 것을 먹고는 그것을 토해내야 하듯이 내 안에 상한 마음을 품고서는 그것을 토해내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쏟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쏟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 앞에서 구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열왕기하 20장에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얼굴을 벽으로 돌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전심을 다한 것과 선하게 살려고 애쓴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눈물을 보시고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히스기야 드린 이 눈물의 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을 시키십니다. 오늘 절망의 벽, 슬픔의 벽, 질병의 벽, 죽음의 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오늘 다윗은 이 눈물의 기도로서 난관을 돌파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람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직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향해 말할 때 주님의 음성에 나의 의식을 뚫고
나의 가슴을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우리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적합한 때를 위하여 성실하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자,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간 지 7년 만에야 비로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 헨리 리차드 콩고 선교사는 7년 만에 처음 개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자, 어느 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전사했고 사울의 아들이 전사했고 사울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자, 사울은 끝내 자결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스라엘은 회의를 열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고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다윗을 연단하신 그 모든 시간이 맞춰지고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이십니까?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저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르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고난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와 같은 어법이 성경 욥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인은 3절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자, 하나님, 당신이 아시니 되었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쁘게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믿음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을 이기는 참 평안과 참 능력과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93장은 개화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송가 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가의 2절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도 내다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는 한 걸음이다. 자, 여러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